마라나타. 진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 나누십시오. 알곡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여기 늦은 시간에 와서 기도를 드리는데요. 갑자기 다 끝나고 막 일어나려고 하는데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저한테 뭐를 말씀하시냐면 세례 요한의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무슨 권위로 이렇게 능력을 이런 태산 옮길 만한 믿음, 태산도 믿음으로 옮겨지고 너의 기도로 태산도 옮겨지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능력을 막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물어보시잖아요. 그럼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늘에서부터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사람들이 세례에게 요한의 세례 받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사람에게로서 이제 받았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하늘에서부터 온 거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곤란하게 된 거예요. 근데 만일에 세례 받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면 분명히 사람한테라고 얘기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 너무 너무 상황을 잘 아시니까 당연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래가지고 사람으로부터라면 요한의 세례받은 사람이 많음으로 이제는 어떤 봉변을 다할 것이요.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부터 온지 알지 못한다고 사람들이 치사하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갑자기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왜 주시지?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고민에 빠졌죠. 지금 이 말씀하고 지금 저에게 깨닫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가면 생각하니까 요즘 로마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죠? 정말 로마서 많이 들으세요. 저 주일 설교보다 지금 로마서 설교가 사실 더 은혜거든요. 주일 설교도 물론 하나님이 주시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주님이 원하시고 하는 건 사람으로부터냐 하나님으로부터냐 이제 이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진짜냐 가짜냐 얘기하잖아요. 그다음에 왼쪽 오른쪽 얘기하잖아요. 진짜 가짜가 뭡니까? 진짜는 신본주의가 진짜고 가짜는 인본주의가 가짜예요. 진짜는 하나님이 하신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진짜고, 가짜는 했습니다. 내가 한 거예요. 이게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했습니다와 하셨습니다의 차이가 진짜와 가짜의 차이다. 그죠?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다시 말하면 율법이냐 정말 성령이냐, 정말 모세냐 하나님이냐 예수 그리스도냐, 얼마나 이게 가면 갈수록 차이가 많이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진짜와 가짜, 인본과 신본, 정말 우리가 예수님하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다르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와 가짜는 그렇게 구별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어떤 뜻이 있냐면은 거기에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나 여러분 말하는, 우리 오늘 집사님 기도하면서 이제 이런 걱정했어요. 제가 어떤 걱정을 했냐면 오늘 이제 제 이 설교하고 연관돼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정말 모든 죄를 지고 일주일 동안 정말 잘못 사는 거 회개하고 하면은 오늘 말씀하고 굉장히 걸릴 건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런 말씀 하나도 안 하시고 정말 영적인 이제 그런 기도만 하셨는데, 자 보세요. 어떤 일이 제가 약간 이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간증을 좀 한번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은 여러분 신앙이 거기서 다 나와요. 어떤 때는 이제 적어서 하니까 막 생각하고 막 고치고 막 이래서 막 적어서 오시면은 이제 제가 이제 뭐라고 못 하겠는데, 이제 즉흥적인 즉석에서 기도를 시키면은 보통 육의 기도인지 혼의 기도인지 영의 기도인지 다 나오잖아요. 그 사람 신앙이 다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건 고치려고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라 이 심령의 뿌리가 고쳐지면 고쳐지는 거예요, 사실은. 할렐루야. 이게 이제 진짜의 뿌리로 되면 고쳐지는 건데, 물론 처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시작을 하죠. 예수님 사랑해요. 그리고 계속 또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들의 입술의 고백과 성경이 말씀에 의지하면은 입술로 날 증명하는데 마음은 내게 멀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마음도 가깝고 입술도 가깝길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 안에서 정말 진짜가 되면 진짜가 나오는, 마음이 가까우면 주님이 나올 수밖에 없고 영적인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보통 이제 하여튼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 신앙의 모습은 제가 항상 늘 세 가지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입술로는 존경하지만 마음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신앙생활 예수님하고 별 어느 관계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반쪽 신앙이 있어요. 반은 생활하면서 반은 이제 내가 들어가죠. 하나님과 나의 반반씩 들어가는 이제 반쪽 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온전한 또 신앙이 있잖아요. 온전한 하나님의 정말 완전 영으로부터 나와서 영으로 이제 이게 되어지고,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진짜 진짜인 진짜 그런 진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면은, 제가 지금 예를 들으려고 하는 말씀 중에서 정말 자기의 모든 인생을 내려놓고 모든 직업을 내려놓고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명감을 받아가지고 어제 정말 아주 그냥 중동 지역에 가서 정말 엄청나게 생명을 다해서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막 추방당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또 나라에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20년 동안 정말 죽기 살기를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셨는지 몰라. 처음에는 물론 예수님 사랑 속에서 뭔가 은혜를 엄청 받으셔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감당을 하시는 게 그런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정말 열심히, 그래서 보면은 막 정말 남의 나라에 가서 말도 안 통하는 그 나라, 정말 절대 모든 문화나 모든 것이 다 다른 모든 그런 정말 그런 나라에 가서 그런 무서운 땅에 가가지고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목숨을 다해 전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나름대로 이제 많이 역사가 일어났겠죠. 그러고 나서 굉장한 거기에 이제 막 많은 막 정말 그러니까 정말 1,500명, 2,000명에 가까운 그 나라의 목사님들을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또 신학을 세우시고 굉장히 은혜 받으시는 이제 그런 분이 계셔요. 그랬는데 이제 정말 제가 가도 대단하시던 거예요. 저는 나는 그냥 뭐 거기다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저는 이렇게 늘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하면 그렇지만 주님이 하시니까 그냥 이렇게 하신 거지. 제가 사실 제 모습, 여기의 모습을 보면은 그런 담대함이나 용기나 그런 어떤 정열적인 게 사실 저한테는 없어요. 근데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정말 목사님 정말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영광이에요. 정말 대단하세요. 정말 하나님 우리도 이제 그걸 본받을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겸손하신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는 목사님이다 비하면 1000분의 1도 안 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막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제가 그런 너무 두려운 제 어떤 그런 고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무슨 말씀이시냐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 나서 어쨌든 이제 다른 또 얘기로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다음 날인데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요. 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진짜 주님 앞에 이제 하루에 기도를 드리려고 딱 기도하는데, 저는 의자에 그 기도하려고 딱 새벽에 이제 뭐 새벽도 아니 아침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성전에 딱 기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어째 그 목사님 말씀이 주님이 뭔가 좀 섭섭하신 부분이 있었나 봐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내가 1000분의 1밖에 안 했다는 얘기냐, 지가 1000분의 1을 했다는 얘기냐, 아니면 내가 1000분의 1밖에 안 했다는 얘기냐. 무슨 얘기냐면, 내가 1000분의 1밖에 안 했다는 얘기냐, 내가 1000분의 1밖에 못 했다는 얘기냐, 아니면 네가 1000분의 1을 했다는 얘기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네가 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 일주일 죄를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네가 잘못 살았다는 얘기냐, 내가 잘못 살겠다는 얘기냐, 이 얘기를 거야. 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 하나님 다 이뤘다. 지금 정말 제가 일주일 동안 주님 앞에 너무 많은 죄를 졌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항상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란 얘기야.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냥 그 부분만 바꾸라는 말만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세례를 준 그 요한의 그 세례가 하늘에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나님으로부터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으로 한다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모든 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주님하고 관계가 바르게 되고 정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들어가고 주님의 뜻을 알고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상을 알고 소원을 알고 주님의 원하는 요구를 알고 주님의 모든 생각과 주님의 마음을 알아준다면은, 그러면요 늘 주님과 삶의 동행이죠. 은혜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은혜는요 정말 첫째는 성경적이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성경적이어야 돼. 어떤 것도 성경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성경적이어야 돼. 근데 두 번째는 또 뭐냐면은 이게 관계와 관심이거든요. 두 번째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관심과 관계 속에서 집중해야 된다는 거, 의식해야 된다는 거야.
의식을 해야 된다. 누구를? 주님을 의식해야 된다니까. 말씀 속에서 어떤 말씀도 주님의 말씀이 말씀 성경적이지 않으면 아닌 거고요. 정말 주님의 의식을 정말 늘 주님 앞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 의식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고 항상 늘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구하고 찾고 그리고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복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너무 세상으로서 너무 삶이 우리는 아주 뼛속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저절로 열매가 맺어요. 절로 열매, 세상 열매는요, 여러분이 안 맺으려고 해도 이미 세상에 살았고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 속에서 훈련받아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로 열매를 맺어요. 근데 여기는 정말 집중하고 훈련하고 막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막 모든 걸 잘라내고 성경의 말씀으로 완전히 우리를 계속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우리 속에다가, 이 뇌 속에다가 아주 그냥 체질화 될 때까지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정말 훈련을 받는 거야. 그 다음에는 그 은혜가 이제 정말 우리 것이 되기까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부터는 기다려야 되는 거죠. 승리는 기다림에 있어요. 여러분 정말 승리는 기다림과 승리는 어떻게 떨어질 수 없는 같은 이제 어떤 그런 그 은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셨습니다와 했습니다의 차이다. 하늘에서냐 사람으로부터냐,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지. 혈통이라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은 안 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돼야 된다고. 진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 다 이루었다. 우리를 통해서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다 이루셨으면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아니 나는 구원을 이미 다 했거든. 넌 아직 구원을 못 받았냐? 난 다 줬잖아. 구원 이미 다 했잖아. 다 이루었잖아. 구원 다 주고 다 이뤘잖아. 근데 마치 구원을 못 받은 것처럼, 안 받은 것처럼, 마치 주님은 하셨는데 우리는 못 받았다면 이게 뭔가가 지금 일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어떤 감동과 감화는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채워졌을 때 그 안에 감동 감화가 오고, 우리의 말의 모든 것들이 정말 그 어떤 기도나 어떤 전도나 때로는 그 모든 표현들이 나타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속에서 맺혀지면요, 물론 회개하죠. 회개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회개는 하지만 그러나 잘해야죠.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죠?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모든 걸 다 베풀어 주셨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이런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게 결국은 감사로 끝나더라고요.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더러운 죄인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살지 못한 거, 물론 우리가 회개도 하지만 어느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미 하나님이 다 주신 것에 감당 못한 것이 그것이 죄송한 거죠. 그죠?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죠? 하나님이 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다 구원해 주시고 다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정말 주님이 다 부어 주시고 안 주신 게 하나도 없어요. 뒤돌아보면은 정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어느 하나도 정말 주님께서 어느 모든 것 안에 주님께서 섭리 가운데 인도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감사하고 내가 했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런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돌리죠. 그 뭐예요? 주님께 영광.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더만 이루어 주시옵소서. 정말 여전히 너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정말 이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정말 들려 올라갈 것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각자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굉장히 이제 말이라도, 아직까지 뿌리는 아직 단지 바뀌는 중일지라도 말이라도 정말 이런 모든 분들은 생각해서 얘기해야 되겠더라고요. 할렐루야.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1000분의 1밖에 안 했다는 얘기냐? 아니면 내가 1000분의 1만 했다는 얘기냐? 아니면 네가 1000분의 1을 네가 했다는 얘기냐? 네가 해도 안 돼. 해도 안 되고 안 해도 안 돼. 인간에서 나오는 건 다 불법이야. 그죠? 이게 율법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 합법이고 이게 정한 거라는 얘기예요.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한번 여러분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냐, 정말 사랑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냐, 이게 진짜냐 가짜냐, 가장 아주 무서운 어떤 그런 우리에게 그 깨달음을 주고 계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사실 제목은
설교 그만해.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쓰다가 방향이든 신앙이라고 할까, 율법 뭐 어떤 율법 없는 분별 없는 교회라고 할까, 불법의 사람들이라고 할까, 뭐 반쪽 신앙은 옛날에 했고 불법 없는 설교라고 분별 없는 설교라고 할까, 아니면 죽음을 부르는 설교, 아니면 뭐 지난번에 저주를 쫓는 사람들 있잖아요. 시대. 그런데 뭔가 정말 죽음을 부르는 그런 어떤 설교. 왜냐하면 여기 말씀에 봐도요, 성도들은 다 순수하고 괜찮아요. 사실 성도님들은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순수해요. 목사님들이 뭐 하라고 하면 막 성도님들은 아멘 그러면서 얼마나 열심히들 순종해요. 진짜 신앙이 열이면 열수록 되게 순수하시고 되게 순종 잘하세요. 문제는 목회자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못 가르쳤으니까 잘못 배우는 거고, 성경 말씀에서도 마지막 때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라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기갈이라고 한 말씀처럼 정말 이 시대도 지금 가만히 보면 똑같아요. 에스겔 시대나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에 가면은 또 거기에 화 있을 진짜 막 하잖아요. 너희가 교회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냥 산을 다니고 그 다음에 그냥 두루두루 바다를 건너서 하나를 얻으면은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어. 그러나 성전 안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라 얘기하고, 또 성전 안에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제단에 있는 예물로 너희가 맹세하면 지키라 하는도다. 자, 한번 이 미련한 화 있는 이 백성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제단이 거룩하냐, 금이 거룩하냐, 성전이 거룩하냐, 예물이 거룩하냐, 도대체 어떤 것이 거룩하냐. 그래서 저도 못 가고 천국 문 닫고 다른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는다고 얘기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똑같고 그 후 시대도, 예수님 신약 시대도 똑같고 구약 시대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면요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제가 오늘 설교 그만해라고 설교하면서 어떤 생각이, 이 설교 그만해, 여러분 아마 저랑 함께 하신 분들은 많이 아마 아실 거예요. 설교 그만해.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재판, 누가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누가 들림받고 누가 정말 또 남고, 누가 진짜냐 가짜냐, 너무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말 걱정하는 사람이냐,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은 제가 안 게 아니라 주님이 그걸 통해서 알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 모든 것들을 알면서 제가 정말 저는 그때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지금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도 아무것도 아니었고 여전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여러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할렐루야. 제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쓰레기라고 그랬죠, 쓰레기. 쓰레기, 티끌, 먼지, 그죠? 미세먼지. 우리 미세먼지만 좀 안 되는 그런 백성들이 뭘 나타낸다고, 얼마나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요, 정말 이게 정말 성경적이에요. 성경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하나님 이 얘기 저한테 하지 마시고, 저는 지금 밥하는 주부고, 저는 알아들어봤자 어디 누구한테도 전할 사람이 없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주님. 정말 이 기가 막힌 생명의 복음 저한테 말씀하지 마시고 저기 여의도에 가셔서 조기 목사님한테 말씀하시라고. 이 얘기를 저는 정말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나마 거기는 좀 뜨거운 것 같아가지고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전도하면은 정말 제가 사역을 안 하니까, 제가 사역한다는 생각조차도 안 했던 시절이었으니까 저는 어디로 보낼 교회가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순복음교회를 많이 보냈어요. 거기로 가라고. 그래서 저희 어머님도 그렇고 주위에 친척들도 많이 순복음교회로 가고, 친구들이나 이웃 사람들도 전도하고 나면 저 순복음교회 가서 기도하라, 거기 가서 예배드리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오늘 20년 됐죠, 그죠? 그때 갑자기요, 조용히 설교 그만해! 그러는 바람에 제가 정신을 차리고 깜짝 놀라서 자다가 깼어요. 근데 그 얘기 듣고 시험 들어서 어떤 사람 나갔잖아. 한두 사람 나간 게 아니라 세상에 그 대단한 목사님 갔다가 너까지 깨. 저는 그냥 들린 대로 얘기한 건데. 이제 WCC, 저는 김사만 목사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나중에 명성교회 목사님이시고 WCC만 거기에 이제 주동자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잖아요.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김사만 목사님, 한 번도 전 그분 설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한테 저자는 설교를 저자라고 하더라고요. 저자는 설교 1년에 3번 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설교 한 번도 못한 사람이 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 설교라는 게요, 남는 설교가 있고 남지 않은 설교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설교라는 게 철학적인 설교도 많이 있고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목사님마다 성향마다
경험한 목사님들 다 달라. 자기가 체험한 상황이 다 달라. 회개를 통해서 막 은혜 받은 사람은 그냥 결국 주기장창 회개만 시키는 그런 목사님이 지금도 계셔요. 그죠? 그리고 또 막 마귀 쫓는 목사님은 그냥 마귀만 쫓아. 뭐 다 귀신이야. 그냥 다 귀신이고 다 마귀야. 그냥. 또 그 다음에 전도, 계속 전도에 막 훈련, 제자 훈련 막 길러내고 막 선교에 또 막 그 모든 것에 포커스 맞추는 목사님은 막 어떻게 해서라도 선교에 막 모든 것이 있고.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야.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 예수님을 해서 예수님이 없는 게 문제죠. 그죠?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셨습니다로 바뀌어야 되는데 해놓고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죄를 지면 어때요? 죄를 지면은 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쪽에서는 죄를 통해서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고 죄를 통해서 숨게 하고 죄를 통해서 눌리게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하셨습니다는 이 하나님만 은혜 들어와서 우리 죄를 가지고 들어오면은요 정말 주님의 거기는 용서가 있고 거기는 주님의 사심이 있고 거기는 정말 그 회개에 대한 어떤 죄의 담이 무너져 버리면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서 의를 행하면요, 했습니다 해서 의를 행하면요, 자기가 한 거기 때문에 더 교만하고 자만하고 오만하고 막 더 정말 자기가 최고인 거야. 정말 다른 사람 소리가 들리질 않아. 근데 여기 왔으면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의를 행하면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정말 저는 이걸 할 수 없는 사람이, 도저히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영광. 막 이러면서 계속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죄를 져도 가까워지고, 의를 행하면 더 감사가 되고, 이쪽에서는 죄를 지면 더 숨게 되고, 죄를 지면 더 멀어지게 되고, 의를 행하면 더 나쁘게 되고, 더 주님 앞에 교만하게 되고, 이게 했습니다 하셨습니다의 결과 차이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기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떤 깨닫는 그걸 통해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게 다 좋아, 다 좋아, 다 좋지만 진짜 주님으로부터 들어와서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돼서 주님으로 부어지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완전히 깨달아서, 할렐루야, 그래 거기 생명이 있고 거기 생수의 생명수가 있고 거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아주 영원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은혜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요 결국은 그 설교가 아니라는 거죠. 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설교가 아닌 건 설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정말 시가만. 그래서 많은 설교도 이렇게 남는 설교가 있고 가만히 보면요, 저도 이렇게 보면 그런 어떤 깨달음이 와요. 설교를 막 설교 막 어떤 철학적인, 정말 들을 때 정말 아주 그냥 아주 뭔가 굉장히 서정적이고 막 정서적이고 막 괜찮은 그런 인정하는 설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현실에 맞는 또 상식적인 설교도 많이 있잖아요. 아주 어떤 뭔가 삶에 도움이 되고, 정말 어떤 때는 그게 뭐 은혜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은혜라고 표현을 하지만 굉장히 그냥 산뜻해가지고, 어떤 때는 코미디언 설교, 어느 때는 막 웃어요. 실컷 웃고 나면 뭐가 남았는지 하나도 몰라. 그리고 어떤 때는 또 막 윤리와 도덕적인 아주 굉장히 괜찮은 그런 설교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괜찮은 설교 알아, 다 알아. 예, 우리가 막 자녀와 또 부모의 관계, 또 뭐 어른과 아이들의 관계, 선생님과 또 학생과의 관계, 뭐 나라 임금과 또 이런 어떤 그 백성의 관계, 모든 것이 다 이치에 맞는 설교하면은요 진짜 맞아요. 맞는데 그게 안 돼. 그게 안 된다는 사실 맞아. 정말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게 맞아. 근데 그게 안 돼. 성경의 요즘 로마서 2장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가 율법의 지식과 진리를 가지고, 규모를 가지고 소경을 인도하고 어둠의 빛이요,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요 스스로 말하는데, 자 그럼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네 자신은 안 가르치냐? 아니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왜 도둑질해? 아니 간음하지 말라고 하고 왜 간음해? 또 뭐 있어요? 너희가 거짓말하지 말라면서 너희가 거짓말하고, 너희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고 너가 우상 신상을 도둑질하냐? 아니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왜 너를 가르치지 않는 거야? 아니 율법을 자랑하고 왜 율법을 범하는 거야? 왜 율법을 욕되게 하고 율법을 범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를 통해서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다, 이런 말씀 나온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되는 말을 해줘야 되는데 다 아는 말, 좋은 말, 상식적인 말, 윤리적인 도덕적인 좋은 말들, 다 신학적인 여러 가지 다 말들은 많이 하는데 실제 여기서는 되질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안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있어요. 입술만 가깝고 주님 마음 멀어. 어떤 사람은 반쪽 신앙이야. 반은 주님 앞에 갔다 반은 자기가 섞여서 신앙, 혼합 신앙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신앙은 정말 온전히 아니야.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뭔 게 나온 거 합법이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고 정말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실 뿐이고 하나님만이 모든 이미 우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산 사람들이라. 그래서 우리는 없어. 오직 주님만 우리 안에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에 진짜라면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줘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할렐루야.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있어요. 이게 설교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그 영적인 머리로 얘기하면 지식으로 얘기하면 지식만 남고 마음으로 얘기하면 사실 마음에서 남아요. 가슴으로 설교하는 또 가슴으로 남.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하나님의 정말 진정한 살아있고 정말 불에 데워서 성령에 태워서 다시 말하면 그 짐승을 잡아도 태워서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성령의 불로 그저 제단에 나온 불에다가 태워서 드려야지는 게 다시 말하면 익혀서 나온 말씀하고 그냥 익히지 않고 그냥 나온 로고스, 레마하고 로고스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죠? 레마가 나와가지고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은 듣는 사람들은 이 심령으로 받는다는 거죠. 영으로 받는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영이 존재는 우리가 영으로 안 받겠습니까? 안 받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으로 남는 신앙이 정말 이게 남겨진 신앙인데 자 보세요. 신앙 왜 성령의 말씀에도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너희가 모든 것을 다 가산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그 다음에 너의 모든 어떤 그런 예언의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한 것을 다 얘기할지라도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일지라도 정말 다 있어도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이것도 너희가 했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하셨으면 이거는 남는 거고 이거는 여전히 상급으로 되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신앙이라는 게 어떤 뭐 정말 순교를 하고 죽어야 살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어떤 뭔가 막 어떤 좁은 문이라는 것이 나의 욕정과 우리의 탐욕과 모든 정욕 등을 다 버려가지고 정말 그 온전히 정말 이 세상에 따라가는 그들의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좁은 문 정말 많지 않지만 그런 좁은 문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모든 게 다 하나님 앞에 어떤 뭐 고행인 것처럼 뭐 가난해야 뭐 진짜인 것처럼 모든 걸 다 내어줘야 진짜인 것처럼 그냥 뭔가 죽어야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고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야 되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냐가 진짜고 가짜가 된 거지.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겸손하기 위한 겸손, 그죠? 뭔가 내려놓기 위한 목적이 내려놓는 어떤 그런 쪽으로 가고 뭔가 정말 그러니까 어떤 그런 사람이 변화되고 달라지고 뭐 새롭게 되고 뭔가 정말 좋은 사람 되고 괜찮은 사람 되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냥 가난하게 살고 죽어야 되고 뭐 낮아져야 되고 막 모든 것이 겸손해야 되고 뭔 게 다 그냥 막 정말 뭐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 진짜 목적은 오직 예수님 정답은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으로 그런 것들이 정말 어떤 그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과정이 목적이 되면 과정이 목적이 되면 목적을 잃어버리는 삶이라고 얘기했어요. 목적을 잃어버리면 당연히 과정이 목적이 될 수밖에 없고 제가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나요? 그래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정말 이 말씀이 되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 속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성도들은 순수하게 그냥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데 결국은 그 자체가 소견인다 하면 다 구덩이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여기 제가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 또한 자기도 이제 먹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우리 에스겔 34장 10절을 여기 보면 목자들한테 얘기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 2절에만 봐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에스겔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는데 인자야 너는 2절에 보니까 목자들이 4번이 나와요. 4번의 목자들의 얘기가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 화 있을진저 목자들의 양을 우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 목자들을 지금 목자라는 말이 지금 2절에만 지금 4번이 나오죠. 그죠?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다음에 이제 그들의 이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않냐는도다. 왜 언젠가 그런 얘기했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그 어떤 그 목사님 그런 얘기하는데
되게 정말 이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내 양을 먹여라 그러니까 먹어라 그런 줄 알고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막 먹는 거예요. 막 살까지 막 털까지 다 껍데기 벗겨 먹고, 그 다음에 살도 다 뜯어 먹고, 그 다음에 뼈까지 우려서 먹는다고 그 막 말씀에 선지자들 말씀 속에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입에다가 뭐를 넣어주면은 막 좋은 거 예언하고, 입을 이제 비우면은 뭔가를 주지 않으면 막 흉한 것을 예언하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자 그런 어떤 속에서 우리가 신앙 열심히 산다고 살지만 예수 없는 그런, 정말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예수님이 예수님의 선택이시거든 사실은. 진짜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선택이고 하나님이 권위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 믿고 다 하나님의 권위로 해. 근데 중요한 건 삶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이 오직 예수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보다 더 다른 걸 더 앞세운다는 얘기예요. 생각해봐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소원하는 것이, 우리가 만나길 원하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시고, 우리가 가길 원하는 것이 본향이 아니면 나중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이없고 기가 막히겠어요. 여러분 그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시간 들여서 그렇게 열심히 정말 열심을 냈는데, 정말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이 예수님이 아니시고, 우리가 갈 본향이 정말 하늘나라가 아니라면 우리는 너무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해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상한 자를 싸매시고, 그죠? 그래야 되는데,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고, 그 다음에 강포한 그것들을 다스리고, 그래야 되는 건데, 오히려 반대로 했다는 말씀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4절의 말씀에. 그래서 여기 16절의 말씀에 이제 고쳐버리시겠다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16절에는 34장 16절에는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고,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고,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고, 살찐 자와 강한 자를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을 다 먹일 것이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면,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났을 때 그냥 교회가 우상이 되고요. 예루살렘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기도하러 갈 때 예루살렘으로 가면 거기가 구원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은 교회 가면 구원이 있는 거야. 사마리아인들은 산에 가면 구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도 말고 저것도 다 말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 신령과 진정할 때요. 지금의 구원의 날이요. 지금이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소중한 이 기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준비하는 날. 좋은 가장 그런 지금 이제 마지막 그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시지 않은데 어떻게 약한 자가 강할 수 있겠어요? 강함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건데, 치료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주님이 오셔야 우리가 병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 병은 우리가 육신의 병도 있지만 영적인 병이 더 무서운 병이에요. 차라리 육신의 병은 그냥 영적인 우리가 건강하면은 육신의 병, 예수님 믿어도 감기 걸릴 수 있고, 예수님 믿어도 암 걸릴 수 있고, 예수님 믿어도 죽어요. 영원히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영적인 부분이 건강하다면, 영적인 부분이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사람이라면 육적인 병 있어도 어차피 사람은 태어나서 가는 건 정한 이치인데 천국에 가잖아요. 그리고 성경 자체가 이게 다 영어로 쓰인 거고 구원에 관련된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적인 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육적인 병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육적인 병도 치료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생명, 어떤 영혼과 관련된 구원과 관련된 영적인 이 부분은 치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연약한 부분은 다시 강하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연약한 사람을 강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영적인 병이 든 사람은 고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싸매줘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쫓기는 사람들은 돌아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서 정말 길 떠나는 예수님처럼, 그 찾는 예수님의 마음처럼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정말 우리는 그 영혼을 다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포한 그들은 다스릴 수 있고, 그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우리를, 그런 어려움 눌려있는 사람, 흑암에 처해있는 사람, 사슬에 묶여있는 사람, 옥에 갇힌 사람, 그 다음에 벌거벗은 사람, 그 다음에 줄인 사람, 목마른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서 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도 그 뭐예요? 그 마태복음 25장이죠. 보니까 오른쪽 양과 왼쪽 염소가 있는데 꼭 똑같은 얘기해요. 그죠? 오른쪽 양들한테 그 양 같은 그 성도들한테 내가 정말 배고플 때, 내가 줄일 때, 그다음에 내가 목마를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그다음에 옷을 벗었을 때 뭐예요? 거기 쭉 나오잖아요. 그죠? 네가 날 돌아봤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언제 돌아봤냐고. 영적인 부분을 했으니까 육적으로 당연히 보일 게 없죠. 그런데 왼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굶주릴 때, 내가 목마를 때, 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내가 벗었을 때, 정말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너희가 돌아보지 않았다 했거든. 우리가 언제 안 했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으로 알아듣냐 육으로 알아듣냐의 차이가 엄청난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가끔가다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항상 영으로 얘기한 걸 육으로 알아듣는다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모세가 좀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 내가 주는 이 떡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이 떡을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항상 그 먹는 것 가지고 신경 쓰지 않게 달라고 얘기하고. 사마리아 여인한테도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했더니 이거 주셔서 나한테 이 물 뜨러 여기 오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했더니 이게 46년 동안 지은 건데요. 어떻게 지을 거냐고 막 이러면서 막 다 영으로 얘기하는데 육으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뭐 설교 그만해도 마찬가지고 저주로 가는 저주를 쫓는 시대도 마찬가지고 정말 어떤 분별 없는 설교나 분별 없는 성도나 불법의 교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은 진짜 기본적인 그죠? 진짜 기본적인 예수 그리스도와 이게 연합이 이해 안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나머지 첫 번째 단추 잘못 끼면 다 잘못 끼게 되어 있는 거죠. 나 예수님 믿어. 나도 믿고 평생 목사 됐고 평생 주일 하고 평생 정말 주님 복음 전하고 사며 너만 잘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왜 좁은 문이라고 했을까? 왜 좁은 길이라고 했을까? 왜 영과 육이 섞여가지고 은사를 나타내야 진짜고 막 기적과 이적이 응답이 이루어져야 진짜고 그거 안 일어나면은 가짜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수준으로 진짜 가짜 나누는 거예요. 진짜는요 온전히 주님이 선택하셔야 되는 거야. 한마디로 자기가 주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가 우리를 친구로 이끌어 들으셔야 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는데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고 택함을 입은 자는 적대. 생명으로 인도하면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대. 그러고 나서 이 성경을 다 보고 오다 보면은요 정말 가나안 땅부터 들어가는 인구,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 때 구원받은 인구,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아주 그냥 진짜 없어요. 그죠? 성읍에서 하나를 얻고 족속에서 둘을 얻는데 여자 중에 천에 하나를 얻지 못하고 남자 중에 천에 하나를 얻는데 너무 작아서 정말 이렇게 작으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들어갈 정도로 작아요. 나 예수 믿고 다 해. 나도 나도 그냥 신학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네가 했냐 하나님이 하셨냐. 이거는 정말 주님만이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차이라는 얘기예요. 주님만이 알 수 있는 자기도 정말 어떤 때는 정말 모를 수밖에 없는 엄청나게 예민한 거고 엄청나게 종이 한 장보다도 더 차이가 없을 정도로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은 다 귀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할렐루야. 계속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정말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르시고 정하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실 자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끝까지 또 거기서 다 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고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권세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지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엄청 이렇게 좁은 길에 우리가 지금 그 길에 서 있는데 우리도 다 섰다라고 다 우리가 됐다라고 우리는
자만하거나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우리는 그래요. 주님 나라 갔을 때 만약 여기서 예수님 앞에 있는 우리 모두라면 여기는 정말 완전한 정말 천국이고 이제는 더 이상 원할 바가 없겠죠.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다고 다 됐다고 우리는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 보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고, 그 다음에 견딜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약속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 주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고 모든 걸 하나님께로 돌릴 수밖에 없고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고 정말 그 존재를 사용하신 주님 앞에 가면 갈수록 자기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더 주님께 감사한다는 거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물론 회개도 해야 될 사람들이지만 회개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 회개를 넘어서 우리는 정말 물론 우리의 어떤 항상 늘 육신의 어떤 그런 자범죄가 있기 때문에 늘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다 허락하셨는데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죄송해요 이런 기도는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다 하시고 계신다는 다 하시고 다 하셨고 지금도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지금 하나하나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가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늘 정말 고추먹고 달라먹고 맴맴하는 건 이제 그만 그치시고 항상 우리 정말 주님의 날개를 펴셔야 돼요. 주님께는 날개를 펴시고 오늘 말씀처럼 이제는 주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예, 이제 목자들의 어떤 소리보다는 이제 내가 정말 주님 1대1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휘장을 하나님 찢으시고 이제는 휘장을 찢으신 이유가 뭐예요? 내게로 직접 오라.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게로 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내게가 예수님 앞에로 와서 듣고 배워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하고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어떤 그런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느낌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녹아져야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렇다고 무조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녹아지고 막 그러나 그 사랑에 우리가 감동하진 않아요. 감동할 만한 주님의 말씀을 주셔야 나를 자유케 하시는 말씀이 와야 나를 정말 행복해 하게 하시는 주님의 어떤 그런 주님의 확실한 은혜가 막 깨달아져야 율법으로서는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고 얘기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살리라. 갈라디아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 관계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정말 맛을 본 사람만이 선하심을 맛본 사람들만 알죠. 그러면서 주님은 계속 목자들아 들으라. 니들이 잘 들어야 니들이 잘 가르쳐야 내 양떼들이 잘 이렇게 배워서 잘 정말 끝까지 승리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목자들아 들으라. 여기서 계속 1절에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7절에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9절에도 말씀하시고 이 목자들을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너도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양들이 어때요? 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라며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기갈이라고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냥 젊은이든 처녀든 정말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이든 다 그냥 그 양식을 그 가란 영혼을 죽이려고 막 여기저기 비틀거리면서 다니지만 아무도 얻지 못한다는 것. 물은 범람할지라도 먹을 물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홍수가 범람하면요 먹을 물이 없어요. 여러분 참 신기하더라고요. 언젠가 한번 강원도에서 어마어마한 그 홍수가 나가지고 거의 뭐 정말 사람들이 그 어떤 그 동네를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물이 너무 범람해서. 그러니까 그냥 뭐 소방대원들이 그냥 봉지에다가 비닐봉지에다가 물을 해가지고 큰 작대기를 껴가지고 막 이게 건네주는 걸 봤어요. 저렇게 물은 많아가지고 그게 지금 오늘날 현실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정말 비참한 건가. 영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너무 비참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자는 잃어버리지 않으신다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라도 잃은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쫓긴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정말 상한 자를 하나님이 싸매주시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하시고 살찐 자와 강한 자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닌 자기 어떤 의로 살찐 자와 자기 어떤 의로 강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신다고 얘기하시고 계세요.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안 돼요. 근데 어떻게 다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죠? 너무 하나님의 은혜세요.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은혜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고 또 끝까지 얼마나 살아남을다가 얼마나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도 여기서 지금 다들 그냥 정말 긴장하고 가죠. 그러나 승리하는 것은 딱 정말 승리가 보장되는 거 딱 한 가지 확실한 은혜에 있습니다. 그건 주님이 우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 주님이 택한 정말 주님이 어떤 정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가 돼야 휴거하기로 작정된 그런 그들 가운데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주님 한 분만 보이게 될 것이고 그분들은 당연히 정말 주님의 약속에 들어가게 될 그런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얘기도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가슴에서 머리로 들리냐 가슴으로 들리냐 그 다음에 내 심령이 정말 영혼이 들려서 정말 이 가슴에 그냥 철필로 새기는 것처럼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내 안에 남냐. 그죠?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하나도 그냥 물론 모든 것이 우리가 다 이렇게 다 남는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뭔가 내 심령은 기억하고 있는 거죠. 영혼의 소리는 나는 잊어버리는데 우리가 아이들이 어떤 학교에 가서 초등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대학교, 대학원까지 어떤 얘기를 듣다 보면은요, 많은 지식을 얻다 보면은요, 물론 잃어버리는 게 많아요. 그러나 그 지식에 쌓이는 건 다 쌓이게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 생각 속에 다 쌓여서 결국은 이제 모든 것이 다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뭐 뭔가 좀 이렇게 많은 어떤 지식이 쌓이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가서 쌓이냐면 영혼에 가서 쌓인다는 얘기예요. 영혼에 가서 계속 쌓아요. 그래가지고 이 쌓이는 게 양식이 되고 영혼의 양식이 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이게 능력이 되고 막 이게 힘이 되고 막 이게 막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막 이게 정말 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영이거든요. 살리는 건 영이라고 육은 무익하다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온 생명수가 제단을 타고 여러분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서 여러분 영혼을 막 만져주는 거예요. 영혼을 막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만져지고 육이 아닌 하나님의 정말 보이지는 않아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느낌으로 만져지고 말씀의 어떤 하나의 한 부분이 정말 영의 지식으로 만져지고 그저 채워지고 그 은혜가 막 되면서 우리가 여러분한테 정말 남는 거는 다른 거 다 떠나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 은혜 하나가 남아서 그 예수님 한 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희망이고 이게 소망인 거죠.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 귀한 시간, 이 시간이 모든 것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그런 설교가 전해졌을 때 그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설교고 여러분 영혼이 살았을 때 그게 정말 생명 있고 영양가 있는 설교지 그렇지 않고 다른 것들을 얘기하니까 이제 설교 그만하라고. 설교 그만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막 그 거룩한 기도. 여러분, 보이는 거는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은 거래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보이는 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여러분, 찬양이 아름다운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막 받으시고 막 운행하시니까 아름다운 거야. 여러분, 예배가 정말 거룩한 거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은, 정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아름다운 거래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 거래. 우리의 여러분 성도가 아름다운 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뭘 아름답겠어요. 우리 자체가 완전 쓰레기인데 그죠? 여러분 정말 기도가 아름다운 거는요 그냥 주님을 향하는 주님과의 어떤 교통이 있고 막 주님이 막 받으시는 주님의 은혜가 그 안에 넘치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라고요. 보이는 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은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걸 쫓는 사람들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막 정말 우리를 만져주시고 막 사랑한 눈으로 그윽히 쳐다봐 주시고 우리를 어떤 때는 막 쓰러졌을 때는 또 주님의 거룩한 손길을 일으켜 주시고 그냥 천군 천사 보내셔가지고 날마다 다독거려 주시고 그냥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막 업어주시고 이러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선택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정말 아름다운 것 중에 아름다움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 전해질 때는 여러분이 살아요. 영원히. 근데 여러분이 그냥 막 율법을 저도 하지는 못하면서 율법을 가르치는 제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않겠느냐. 네가 율법도 네가 범하면서 오히려 율법을 네가 가르치면서 네가 율법을 범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서 이방인 중에 정말 하나님이 너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욕을 받아. 그래서 그런 얘기 계속 해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당장 뛰어나오고 싶지 않겠어요? 야,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너도 못하면서 무슨 소경의 인도자야, 무슨 어리석은 자의 훈도야, 무슨 어린아이 네가 선생이야. 네가 그 스스로 믿는 거지. 이 스스로가 문제인 거야. 스스로가. 왜 할 수 없는 걸 가르쳐? 사람은 할 수 없잖아.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고. 의인은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산다고 얘기했잖아.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얘기한다고 했잖아.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가르치라고. 영적인 것이 뿌리가 회복되면 육은 당연히 혼과 육은 회복된다고. 이거를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그 설교를 받으시는 거고 기뻐하시기 원을 그래 맞아 내가 원하는 게 그거야 막 이러면서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설교 가지고 하면은 시간만 허송하고, 그죠? 그냥 막 지쳐 피곤해. 오히려 더 힘들어, 무거워. 목사님 말씀 다 맞죠. 근데 나는 왜 안 되지? 자녀들 다 사랑하고 이 원수 사랑하라고 했는데 나 왜 안 되지? 안 되니까 이제 더 눌리는 거야. 막 죄가 더 죄돼 버리는 거야. 죄가 더 죄되니까 막 그냥 그때는 막 완전히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주님 내 멍에는 싣고 내 짐은 가볍다고 했는데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주님이 하실수록 우리를 내어드리지 않아서 주님이 하시면 다 되는데 어려운 게 아니고 힘든 게 아니고 먼 것도 아니고 힘이 가까워서 네가 능히 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겠어요? 되는 말씀을 하셨겠지.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오늘도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시고 우리의 사명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죽는 거고 죽는데 좀 죽으면 계속 좀 죽어봐. 자꾸 좀 살아나려고 애쓰지 말고. 할렐루야. 예, 죽어야 하나님이 사시니까. 할렐루야. 그래 우리는 정말 별거 아닌 아무것도 아니에요. 쓰레기가 아무리 움직이면 냄새만 폴폴 나. 그냥 쓰레기는 그냥 쓰레기니까 내두고 주님의 거룩함으로 입으신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